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되 삼위일체의 완전한 역사로 재창조하여 다시는 저주가 없는 안식세계를 이루시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아버지여, 읽고 들을 때 바로 깨닫고 순종할 믿음을 주시사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복종하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성산에 천년시대에 들어갈 자가 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14절까지는 말씀에 대하여 조심하라, 말씀의 교훈을 듣고 따라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5절부터는 음식물에 대해서 주의하라. 근데 인간은 아담부터 말씀을 순종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가면서 교훈을 해도 안 됩니다. 결론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가 왔는데 그럼 다시 하자, 다시 창조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십자가 죽음과 성령의 강림은 첫째는 만민에게 은사로, 그래서 마귀의 일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도록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오순절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초막절에 남종 여종들이 13화사치에 나와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니 왕들이 되어가지고 만왕 왕을 섬기고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질적으로 뱀한테 먹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한테 지배를 받습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성령을 인치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그래, 인간이 못한다는 결론인데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탄의 미혹입니다.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신신학자들이고 이 예언을 버린 사람들, 그래서 육체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다고 주장하고 또 자랑하고 또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1장 2절도 그랬죠.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보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보좌는 보배로운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발등상은 임금들이 발을 받추는 상이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발등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발등의 상을 뒤집었습니다. 자,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집에 종으로 불려와서 일꾼입니다. 집 짓는 일꾼. 네? 근데 집을 짓는데 제목을 줬습니다. 이 땅에는 제목이 없고 건축 제목이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천년 전에 예언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가면은 자기 백성이 버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서 이 지구에 집 모퉁이 머릿돌을 삼겠다.
그 머릿돌이 우리 스가랴 4장에 수르바벨 손에 와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베드로나 바울은 버림돌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했다. 얼마나 고마우냐. 우리 죽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버림당해 주셨다. 버림돌 예수. 그 십자가 시험을 받았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머릿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 28장 16절에 심판의 대상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엘리 나바사박단이 하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 받은 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급절 맞는다. 급절이 뭐요? 갑자기 죽는다가 말이에요. 급살 맞는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많은 교회와 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임받은 종만 남고 그 외는 모두가 급살 맞습니다. 후 3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육체가 칼에 죽습니다. 그것이 이사 1장 19절에 너희가 사랑의 변론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지만은 아름다운 소산을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 칼이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 러시아의 소련의 정권을 가르칩니다. 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목적은 안식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뱀을 이기지 못하고 안식을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준 동산을 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인데 안식을 주러 왔습니다. 예수님만 안식을 주지 다른 안식이 없습니다. 뭐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여기 알라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은 다 마귀 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이방 종교는 사람을 속이는 미신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2장에 이방 정치, 이방 종교 다 불태워버린다 했습니다.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이제 피로상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이제 재창조합니다. 65장 17절 그랬죠. 옆에 보라 내가 새하늘 가서 새 땅을 창조하니 이게 두 번째입니다. 6,000년 지나면은 7,000년은 천년안식은 다시 만든다. 사람들이 오염을 시켜 이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경고하려니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해 자기 죄를 뉘우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한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없다 이게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도와주면은 된다. 그래서 성령이 위에서 와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인간 스스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에서 말했습니다. 그 완전한 법을 줬지만은 그 완전한 율법이 죄인을 살려줄 수가 없다. 그 남편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 남편은 부드러운 남편, 사랑의 남편, 용서하는 남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얻고 갑니다. 견인차로 끌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야 너희들이 유익해. 내가 실상을 말할게. 나는 가야 돼. 내가 가야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오신단 말이야. 근데 그 선생님이 다른 보혜사라 했죠. 보혜사. 우리를 잘 책임지고 맡아서 길러주는
요즘 세상에 보모와 같다. 보모, 보혜사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오셔서 해결을 시켰습니다. 그때 베드로 단체 120명이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 종말에 흑암이 덮였어요. 계시록 9장 5째 나팔에 또 교회는 회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정 여주에게 또 신을 부줍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초막절에 회개가 터져서 5개월까지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을 맡고 하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고라는 것은 붙들어주는 것인데 택한 사람만 해당되지 불태울 자는 매사에 모든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축복인데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킵니다. 불택한 사람들은. 그래서 새 일을 깨닫고도 돌아갑니다. 예표 시대의 사람들도 거기서 멈춰 있고 우리 순회 시대에 왔는데도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산문제인은 버렸지만은 3분의 1도 다 아니고 시험에 던집니다.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을 시킵니다. 그럴 때 위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택한 자만 남게 되고 불택한 사람은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이 이사 8장 14절에 이스라엘 두 집이 이사야 두째 아들에게 걸려 넘어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걸리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그러려면은 이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또 말씀에 떨어야 하나님이 잡아준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택한 자에게 주는 말씀이지 가인이나 사울왕 같은 사람은 말씀을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래 이사야서가 꿀맛이 나고 이사야서 읽어보니까 참 살파이 난다, 살맛 난다 하는 것은 택한 사람이고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못 깨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택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떠라는 것이죠. 그럼 아담 해와는 말씀에 떨지 않았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먹지 말라 했는데도 먹었다 이 말이죠.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니 자 나무가 말씀대로 갔다면은 가지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요. 근데 맛이 없다, 재미가 없다, 모르겠다는 것은요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라면은 예수님 같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에 이시의 줄기 한 싹씩 나오면은 많은 가지가 나옵니다. 그 사도 가지들이고 또 재림 때는 뿌리에서 신성에서 또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는데 7명이 임합니다. 남정 여조에게.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 경현한 신, 판결의 신이 와서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 성령이 오셔야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은혜 시대는 갈리아다 5장에 9가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그 성령 열매입니다. 인간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지 않습니다. 그 고집 부릴 거 없어요. 역사는 위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 한탄하고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종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에덴 동산에 갈 수 있습니다. 3절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 말씀 불순종자는 마귀한테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지 이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면요 마귀가 잡아가요. 자, 땅에는 사람이 살고 하늘에는 하나님과 마귀가 있어요.
공중권세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마귀가 이거 내 차지다.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마귀가 잡아먹고 성전 안에만 예수님이 측량을 합니다. 계시록 11장 그렇죠? 예언 성취가 그래요. 계시록 11장 제목이 예언 성취라요. 그 예언이 성취될 때에 둘로 갈라져요. 성전 안, 성전 밖. 성전 밖의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참 답답해 공고해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신앙세계가 무너져. 막 땅으로 막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니까 얼굴이 복잡해져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근심이 있으니까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요. 우리 사람은요, 마음을 못 보잖아요. 마음을 안 보이잖아요. 그 얼굴은 볼 수 있죠. 얼굴이 그 마음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요. 근데 얼굴에는 중앙기관이 이목구비인데 눈이 중심이다. 눈. 그 안색이. 안이 얼굴 안자거든요. 얼굴 색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마음이 변하면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할 때 있어야죠. 한할 때 있죠. 한할 때 얼굴 거울 보세요. 보기 좋은가 보기 나쁜가. 눈이 막 돌아가고 눈이 꼭 마귀 눈 같아. 뱀의 눈 같이. 무서워. 얼굴이 무서워. 근데 은혜 받아 보세요. 마음이 백합화같이. 얼굴이 백합화같이 예쁘게 되죠. 그래서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구약 제사는 짐승의 피니까 소를 잡아야 돼요. 그 신약은 소 안 잡습니다. 예수가 어린 양입니다. 그럼 요즘 뭐 한성호 목사나 여러 안식교 목사들이 과연 예배를 주일날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이렇게 따집니다. 자꾸. 예? 그 날짜 따진다면 좋다 이게요. 그 토요일 하자. 그 토요일이 율법의 안식일이 제7일인데 그럼 제물도 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소를 요즘 교회에서 예? 날짜는 7일이고 소는 안 잡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 날짜가 안식 날짜를 토요일 한다면은 제물도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되지. 왜 예수를 믿나 이 말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쏘갔다는 거죠. 그렇게 무식해서 분별 안 되는 것 같아. 또 율법의 안식일은 이스라엘만 하지 이방은 없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요. 율법 시대는. 이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오늘 한성호 목사가 성이 한시잖아. 유대 나라 사람 아니라 한국 사람만 말이요. 그 한국 사람은 예배할 자격도 없어. 율법으로 간다면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날짜를 따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목사란 사람이 평생 목사하고 은퇴한 사람이 이제 가지고 이렇게 미쳐가지고 예배 날짜가 토요일이다. 그럼 이날까지 평생 일요일 예배한 건데 무효잖아요. 그만. 자기도 남도 죽이고. 그런 엉터리 목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친구 목사도 걸러 갔지만은요. 바보야. 그 너무 똑똑해서 그래. 인간 지식이야. 그 공중것을 미혹받아가지고 말씀이 안 떨리니까 하나 유혹을 주니까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죄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했어요. 소를 잡으면 소가 요즘 한 마리 500만 원 가는데 예? 예배 한 번 드리는데 500만 원 바쳤다게 해요. 근데 말씀 안 떠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 소 잡는 사람이 사람 죽이는 사람이라. 응? 그게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은 남을 죽인다는 거죠. 자기도 죽고. 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어린 양 제물 좋지요. 그게 예수님도 세상 제친 어린 양이죠. 근데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모세 때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그 개는 가정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목매 죽인 거하고 피를 멀리하라. 우상 제물 멀리하라 했어요. 그 목매 죽인 것은 소는 목을 매 죽지 않습니다. 소는 머리를 때려 죽이고 개는 일반적으로 목을
묶어서 다 나무에다가 죽입니다. 개 잡는 거 봤어요? 근데 요즘 개는 그래 안 잡습니다. 망치로 대가리를 칩니다. 이 서울에 개 잡는 사람들은. 근데 옛날식으로 시골에 개를 잡을 때는 꼭 목을 헐켜서 목을 매서 죽인다. 그 말 했더니 그러면 이 사람아 총을 쏴서 죽으면 되나? 목매지 말고 잡는 방법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폐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개고기를 많이 먹어요. 보신탕이라고. 근데 외국 사람은 잘 안 먹습니다. 그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미개하단 말이야. 개를 잡아먹고 말이야. 먹지 말라고 막 데모합니다. 개고기 먹지 말라고. 더러운 민족이라고. 개가 개 먹는 사람이라고. 근데 한국에서 개를 보면 미치거든. 보신탕. 더우면.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한 짐승은 먹지 말고 구별된 짐승 먹으라고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했고 또 선지서에서 말씀했어요. 그게 목매어 죽인 것은 가정한 짐승. 그래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볼 때는 가짜란 거죠.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이제 소재인데 밀가루.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그럼 돼지고기는 나쁘다 이게요. 돼지 피도 나쁘고 짐승의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땅에 쏟도록 했어요. 분향하는 것은 분향은 기도지요.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그게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이라 마음으로 안 드리고 육적으로 의식적으로 법적으로 서잡고 양작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살인죄와 같다. 가정한 예배다. 이것이 오늘 KNCC WCC는 말씀에 떨지 않고 십계명도 모르고 다원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 길이 타락한 길 마귀의 길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반대쪽에서 그게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요. 성민이 하받을 일이 쓴 것은 달다 그래고 단 거는 쓰다 그래고 빛은 어둡다. 어둠은 빛이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고 반대로 보여요. 반대로. 그렇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볼 때 반대로 보여요. 먹음직, 보암직, 탐이 나더라. 그 선악과 그런 거 아닙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뱀이가 하와를 요리를 했어요. 마음을 돌렸어요. 그래서 해와의 마음에 돌아가서 독약을 보고 승물을 보고 달라. 선악과는 쓴 겁니다.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 이름이 선악이잖아요. 그런데 악을 보고 선하다 그럽니다. 어둠인데 빛이라 그럽니다. 그게 뱀은 반대로 간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원수는 뱀인데 막인데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걸 기뻐한 즉 4절에 나도 하나님도 이런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예루살렘 교회들 말이죠. 솔로몬 성전의 사람들 지금 기독교인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무섭다. 그 하나님이 왜 마귀를 만들었느냐 뱀을 만들었냐면요 순종 안 하면은 벌 주려고 재앙 주려고 순종하면은 성신 주시고 순종 안 하면은 마귀 주고 그래서 마귀를 만들었어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흑암 오면요 두렵습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 먹고 겁이 나서 나무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악을 행해. 그래서 1장 서론에서 성전문 닫고 너희가 성전에서 가증한 걸 예배하니 나도 싫다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29장 10절에는 아리엘을 치면은 진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잠자는 신을 부어준다. 잠자는 신. 그래서 나도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오늘 악이란 것은요, 막에 따라가는 것, 다원론 악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그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아담같이 언약을 어겼다. 그 십계명 어겼다는 겁니다. 솔로몬이가 우상을 세워서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10지파를 잘라내 버렸어요. 유다 하나만 남기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12지파에 환란이 왔는데 다윗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한 등불만 남겼어요.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나라 하나만 남기고 10개를 잘라서 아수르에게 390년 버렸어요. 그게 에스겔 4장에 있는데 그 심판입니다. 오늘 또 기독교가 20억이 넘지만은 14만 4천 뽑아내면은 후 4년 반, 3년 반 동안 대환란에 던져버립니다.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에 가면 악을 취하면은 천년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떠라라. 말씀을 순종 안 하면은 그 대가는 마귀가 간다. 그 마귀가 지금 세상 임금이요. 그래서 공산당이 마귀의 나라인데 공산당에 세운 것이 WCC요. 모든 세계 평화단체는 거짓말입니다. 평화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평화나라 세울 때는 악을 제해야 돼요. 이사 7장 15절에 임마누엘이가 오시면은 그가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여 버터와 꿀을 주신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럼 5절부터는요. 말씀 떠는 자는 실현 중에 자민을 순산합니다. 말씀 떠는 사람은 5개월에 동방에서 일어나고 말씀 안 떨면은 후 3년에 빠져버립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인간은 말씀을 모르고 떨 수도 없어요. 성신이 와야 돼요. 우리 구원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 마귀는요, 반대로 인간이 구원을 만들어간 겁니다. 뭐 살생유택하라, 자비를 이루라, 대자 대비다. 그 불교의 마귀가. 그래서 목닥을 쳐도요, 마음의 욕심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그래 요즘 중들도 도박하잖아요. 예? 교인들을 갇힌다는 지도자 큰 중들이 호텔에 가서 도박하고 앉았다고요. 그래 하가나니께 어떤 중이 법에 고소했어요. 불교가 썩었다고. 그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하나님이지 마귀가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래서 아무리 목닥을 쳐도 기만 아프지 마음이 울리질 않아. 그래서 목닥 치던 사람이 집어치우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이 한 30명 돼요. 중이 목사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떠오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했어요. 그 미움 받는 게 성령 역사고 미워하는 건 사탄 역사라요. 그게 형제가 미워지면요 내가 문제가 난 거요. 내가 고장이 난 거요. 형제가 고장 아니고. 그 미운 사람 있어요? 누가 제일 미워? 어떨 땐 며느리도 밉지? 안 미워? 또 형제도 밉고 아들도 밉고
그 미워하는 사람 자체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마태오 5장부터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믿음의 기초는 밖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문제다. 그래서 남을 미워했다. 그 살인죄다. 또 탐심이 있다. 이미 도둑질했다. 그 인간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와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읽어서 깨달으면 구원 받은 거고 뭐 알아듣지 못하겠다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왔어요. 마태복음 깨달은 사람 데려가려고. 마태복음 읽어도 못 깨달으면 성령이 안 해요. 역사 안 해요. 그 이론적으로 말로는 뭐 성신님 해도 성신이 니카나카 상관없다 이게요. 성신이 오면 사람이 달라져야 되고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지. 성령이 왔는데도 마음이 강팍하고 자꾸 입이 씩씩하고요. 소 떠받는 소같이 싱글게려면요 그건 성령이 막이지. 예? 요즘 화 잘 나요? 화가 안 나요? 안 들려요?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전혀 안 나? 그럼 많이 콧구멍 거려. 자꾸 화가 많이 나요? 아직 어린애요 그만 거려. 영적 생활이. 그러니까 말씀에 떠는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 말씀 안 떠는 사람은 쫓아냅니다. 예, 교회가 둘이 돼요. 쫓겨나는 교회고 쫓아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KNCC는 쫓아내는 교회야. 세일을 이달하게 쫓아내. 우리는 쫓겨났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도 쫓겨났어요. 안 받아줍니다. 창조자인데 구원자를 안 받아줍니다. 자기 땅에 안에 자기 백성이 반대하더라고요. 오늘 교회와 종들에게 계시록 줬잖아요. 근데 교회와 종들이 반대한다고요.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보세요.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게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 역사를 기다려요. 역사를 보여달라. 역사가 낫느냐. 자기가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남에게 의뢰하면서 역사 났어? 역사 좀 보여줘봐.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시험에 빠지면요 자기 잘못이 안 보여요. 남의 잘못만 보여. 그 비판합니다. 아무개는 새시대 못 가요. 왜? 저런 게 새시대 가면 강아지도 가겠다. 새시대. 물론 강아지도 새시대 가지요. 그 자기는 잘났는데 남은 잘못됐다. 그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근데 시험을 이긴 사람은 다 바울같이 다 내 탓이다. 다 내가 죄인 개수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있겠나? 나는 죄가 제일 많다. 그 시험을 이긴 사람이고 시험에 빠져버리면요. 난 잘못이 없어. 다 네 잘못이야. 다 네 탓이야. 이래서 싸움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을 떨다 쫓겨난 사람은 처장어시 받아요. 그게 6절인데요. 자, 헌화하는 소리가 헌화는 떠드는 소리거든요. 그 왜 떠드느냐? 심판받느라고. 솔로몬 성전이 헌화해요. 성읍에서 들려와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오며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 성전이 교회요. 그 이사야 당시는 솔로몬 성전이요. 지금은 예수 피로산 교회요. 피로산 교회 신학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럼 교회에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솔로몬 왕도 율법을 범했어요. 계명을 어겼어요. 대적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 구약은 거울이죠. 지금 우리도 예언의 말씀 세일을 안 따라가면 하나님이 후삼년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7절에 축복이 왔습니다. 말씀 떨다가 쫓겨나고 복받아요. 시온은 굴하기 전에, 구로는
해산이거든요. 구로 힘쓰는 거 생산한다. 그게 힘도 안 썼는데 아기가 나왔다 이 말이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 말씀이 8장 1절입니다. 이사 8장에 이사야 둘째 아들이 이름이 노랗게 속해한다는 이름인데 마헬살날 하스바스가 75년도 74년 9이사에 태어났다. 그래서 75년도가 1003년 반이다 그 말입니다. 출발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건 11한란입니다. 자, 75년부터 역사가 났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11한란이다. 그래서 기다렸죠. 37년을 기다렸습니다.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이 초막절 7월 15일 날입니다. 10일 울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난산이 아니라 순산이에요. 순산은 제대로 나왔다. 말씀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7절에 시온은 한란시대 시온인데요. 924 시온입니다. 13, 4천 나오는 시온인데 구루하기 전에 생산했다. 그렇게 10일 한란 오기 전에 벌써 애가 나와 있다. 그래야 설교할 거 아닙니까? 37년 설교했잖아. 우리 재단이 아들 낳는 역사인데. 근데 이사 49장에 아들을 전토에 감춰놨어요. 입은 마강가사 같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쓸 때 쓰려고 전통에 하살통에 감춰놨다. 그래서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가서 남자나 여자나 활을 잘 쏴요. 육적으로도 명중씨가 금메달 타와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세계 교회 중에 한국의 수르바벨 재단에서 활을 잘 쏴요. 그 활이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사람이 활을 가졌는데 멸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긴다. 예수님이 백말 탔는데 백마가 흰말이에요. 같아요. 근데 활은 말씀 무기, 칼, 말씀의 칼, 말씀의 활. 그래서 이기고 6월절 십자가로 또 이기려고는 초막절에 계시록 받을 때는 아직 초막절 안 쓰니까 근데 초막절이 벌써 70을 왔다 이제는. 그래서 이겼다. 2번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6월절 승리고 66장은 예수님이 초막절 승리예요. 그 이사야서야 절기가 3대 절기입니다. 예? 오순절에 성신 준다. 6월절에 아들 준다. 초막절에 재림주 간다. 그래서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하루에 초막절 나라 우리나라는 7월 15일 하루에 선지국가가 됩니다. 내년쯤 되면 좋겠죠? 빨리 되면 좋지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어려우니 알아서 하실까?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많은 상급 주려고 주는 금에 주는 길에 좀 많이 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 많이 고생해라. 많이 욕먹어라. 많이 쫓겨나라. 큰 거 멸류관 크게 만들 줄게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나쁜 거 주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예?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 넘어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택한 사람은 자빠져도 상 받아요. 넘어져도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줬으니 그 말씀을 다 성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나라가 하루에 나오겠느냐? 하나님 물어봤어요. 그러나 시온은 한국 시온은 영적 21세기에
세계의 세매장박의 동방땅 그때 구의사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래서 5개월 되면은 알곡 다 모이고 죽저기는 다 나가고 그래서 들림받고 예비쳐가고 이렇게 교회 심판이 오게 됩니다. 9절은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이 정권대사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힘쓰고 애쓴다. 우리는 종이니까 시킨 대로 할 뿐이다. 종이 무슨 권력이 있어 힘이 있어요. 마귀가 밀면 자빠지는 종인데 근데 주인이 일으켜. 멋져도 하나님이 데려갔어. 죽어도 데려갔어요. 예? 맞죠? 우리 대표종 이 목사님도 스가랴 3장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 죄죄 닦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요. 야 내가 죄를 사했으니까 옷을 바꿔 입혀. 옷 갈아입혔어요.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신이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겼어. 왜? 육체적으로는 선악각이 있어서 실수했지만은 영으로는 성신받은 사람인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섰더란 말이죠. 안 잡아졌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껍데기는 더러워졌다. 냉가리같이 장작에 타다 불 끄면 시커멓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새로 제해버렸어. 제가를. 그러고 멸류관도 우리 보고 만들어 씌우래.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6장에 여호수아 집에 가서 은강음으로 멸류관 만들어 씌웠죠. 그래 그것이 손의 역사라요. 자, 봐요. 스가랴 6장 12절 술이 나옵니다. 술이 나온다고 어디 나오느냐? 예표 밑에서 술이 나와요. 예표 밑에서. 예표가 없으면 술이 못 나와요. 그 신기한 겁니다. 자, 스가랴 3장 8절을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이들은 여호수아하고 그때 예표 시대에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 교인들 다 예표. 예표는 순을 내는 미리 예자 예표다. 순을 나기 위해서 예표 시대가 14년 지나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순을 나게 한다. 여러분 순이 돼요. 예? 여러분 순이 되세요? 순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어제 왔던 인천에서 왔던 그 사람이 외환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한 사람이요. 20년 만에 은행장으로. 근데 이 복음 계시록도 받고 왔는데 어제 와서 질문이 순이 뭡니까? 물어본데 옆에 사람이 순이 뭡니까? 순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 순이 뭔가 처음 들었다 이게요. 그래 잘 가르쳐줬는가 봐. 내한테는 질문 안 하고 옆에 집사람들에게 질문했는데 순을 알면요 하늘로 가지요. 순이 되는 게 문제인데 예? 예수도 이 땅에 율법을 마칠 때 순으로 왔다고요. 연한 순같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순이 나는데 순의 사명은 뭐냐? 앞으로 될 말씀을 다 새긴다는 겁니다.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그렇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순의 사명은 원죄를 뽑는 겁니다. 이 예언의 피로산 말씀을 다 새겨 받아먹고 제약을 제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마귀란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발광하겠어요? 순이 나오면 순을 나지 못하게 방해하죠. 그렇게 마귀 참소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예언을 포기하겠습니까? 이 스가랴 3장 고치겠습니까? 고칠 수 없죠. 천지는 변해도 일점도 변치 않지요. 그게 마귀란 놈은 자꾸 찌르는 거예요. 찔러 총이야. 그러니까 대표정도 넘어지고 순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일으킨다니까. 그게 뭐냐? 세임이야, 세임. 자, 6장 보세요. 자, 6장 9절에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제 수르바벨 단체인데요.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 아들 요샤 집에 들었나. 이건 74년도 우리가 안양에서 이강성 집사 집에서 전도사 세 사람하고 나하고 모여서 한 2달 동안 가정 집회를 했어요. 거기서. 그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11절에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나자 목사님 머리에 우리가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안수를 받았으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죠. 구약 때는. 그럼 저도 이나자에게 안수 받았으니 안수 받은 사명을 해야 돼. 우리 선생님 모자가 없어. 3장 4절 보니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만들어 씌웠어요. 그런데 12절에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다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자기 곳의 학교에서 1장 2장 다리오 왕 인형 구의사 재단을 건축한다. 그것이 스가랴 사장의 순금 등재다. 그것이 이네자 목사에게는 면류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순이라는 사람 나왔죠? 이 사람이 순은 14만 4천 명이에요. 예? 네가 순이냐 내가 순이 아니라 순은 이 목사님께 안수받아야 돼요. 자, 법궤를 받기는 누가 받았어요? 법궤. 모세가 받았죠? 근데 걸머지고 가긴 누가 갔어요? 후계자 여호수아가. 자, 요한계시록 해석을 이내에 받았죠? 근데 이 목사님은 여표기 때문에 사함이 끝나고 순이라는 사람이 계시록 해석 걸머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맞아요. 순서가요. 율법은 그림자지요. 그 그림자 보고 실물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큰 구원이 결론이 나는데 선지국가가 나온다. 하루에 민족이 수시까지 나온다. 온 세계에 14사에 흩어져 있는데 14만 4천 명들이 모든 교회 안에 숨어 있는데 5개월에 해쳐 모여하면요 나온다는 거죠. 그래, 이 세상 농사도 그래요. 씨 뿌리고 가꿀 때는 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타작은 한 달만에 다 합니다. 10월달에 타작은요 엄청 빨리 합니다. 요즘 타작 깨끗 나서요 한 일주일 다 해버립니다. 그 넓은 들에 콤바인더가 지나가면요 그냥 나라가 다 베어버립니다. 옛날에 손으로 벨 때는요 이익군이 없어가지고 한 달씩 걸렸어요. 그러면 눈이 오고 비가 와도요 들에 나락에 서 있는 거요. 나 잘라다 먹지만은 요즘은 기계화가 돼서 심는 것도 기계로 심고 비료도 비행기가 치고 약도 비행기가 치고 베는 것도 기계가 배우고 농사꾼들이 참 농사하기 이제 편해졌어요. 근데 시골에 일꾼이 없어요. 다 노인들 뿐이요. 젊은이들 다 공장 가서 일하기 때문에 공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논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자, 9절에요. 6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 꼭 믿으세요. 인간이 못해요. 이 구의사 재단 역사요. 인간이 못해요.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성령이 맡아 하신다니까요. 응? 그래서 성간도 잘 몰라.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그럼 우리가 흠과 티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거 성신이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터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하겠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인간은요 참 약해 빠졌어요. 모세를 보세요. 시내산에 불려가서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고 모세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뒷모습 봤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반석을 2번 쳤다니까요. 그 큰 모세가 큰 죄를 지었다고요. 그렇게 인간은 마귀를 못 이긴 결론이 나왔다고요. 그 인간이 넘어지면 예수님 얻고 가. 예? 그게 신의 역사라고요. 7명의 역사라고요. 그 다음 10절은요. 사랑하는 자가 위로와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수렵밥의 제단을 사랑해야 돼요. 때로는 밉죠? 많이 밉죠? 안 미워? 왜 안 미워? 밉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젖이라는 음식은 완전한 식품입니다. 어린애는 젖 먹고 살아요. 모든 양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시대 가도 젖가꾸를 먹고 젖가꾸, 젖 먹으러 가요. 그 새시대 양식은 아주 영양가가 많아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지금은 시련이 오고 비박이 오고 멸시천대가 오지만은 압력이 오지만은 새시대 가면요 평강이 강같이. 우리나라 지금 이번 폭염 때문에 한강이 새파랗게 됐다, 낙동강이 녹자가 와서 강이 썩는데 정부에서 이제 청태 푸른 걸 다 걷어내려고 막 배를 띄우고 하려했는데 어젯밤에 비가 와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하시면 다 돼. 하룻밤에 다 돼. 예? 그 걱정이 다 없어져 버렸어. 비가 100mm 왔으니까 뭐 강물이 막 새파란 거 다 떠내려가 버리고 깨끗하게 되는. 그와 같이 아담의 범죄가 이 땅을 6,000년 덮었지만은 7월 10월 동방의 초막절에 비가 내리면 늦은 비가 다 내려가고 깨끗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보여줘도 모르는가 봐요. 보여줘도 자연 계시로 보여줘도. 응? 그래서 여기 젖을 먹듯이 너희는 최고 좋은 걸 먹고 산다. 응? 그리고 집도 보석집에 산다. 그것도 10년도 100년도 1000년을 산다. 그다음 그거 그냥 가지고 또 무궁세 그냥 가져오면 영원히 산다. 그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열심히 주님을 하고 많은 상 받아야 되지.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 무릎에 놓으라 가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릎이 얼마나 태평양같이 넓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같이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그 우리 몸은 새로워지고 즐겁고 기쁘고 좋다 이 말이죠. 자,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만들고 원수 만든 것은 우리를 복주려고 괴롭혀주려고 만들었어요. 자꾸 두드려 패면요 상이 온다고요. 매를 맞고 핍박받고 욕먹고 욕하지 말고. 다시 15절은 음식물인데요. 음식물을 조심하라.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이미 율법으로 정했고 이제 예언으로 다시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해리바람 같으리로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는 아주 무서워요.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불심판합니다. 그가 형력한 위력으로 노를 베푸시며 명결한 하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줄. 육체 심판입니다. 혈육은 육입니다. 이 피 심판. 우리는 선악과 먹은 피가 더러워. 그래서 그 피를 세일로 안 뽑아주면 육체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동양 사람 중국산 돼지 많이 먹죠. 돼지고기. 그 마귀가 진을 쳤어. 마귀는 돼지를 좋아해요. 18절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여러분 멸망받을 사람 소유 사상은 선악과 사상이요. 마귀 사상이요. 오늘 따블이 시시는 마귀 사상이요. 세일을 모르면은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래서
타장마당에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고 죽적이는 걸음틈이 쓸어버리고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에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눕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그래서 말세의 종은 5개월까지 신거 마쳐야 되는데 온 세계로 가서 선교사가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는 가마입니다.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며 그 각 국가에서 노비가 나오고 종족이 나오고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왕권을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돌아오게 하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22절은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영원히 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월삭은 매월 초하루 1년 12번, 매 안식일 1년에 52번 모든 혈육이 이르려 내 앞에 경배하리라. 보세요. 새 시대는 육체가 갑니다. 혈육이 경배합니다. 그런데 새 시대 가서 보니까요. 지옥이 보여요. 지옥이.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이사 14장 9절에도 음부가 보이잖아요. 거기는 구덩이 지렁이가 이부자리라. 그래서 공상당 바벨론 왕들은 거기 가서 고통을 받고 여기 결론에서 새시대 가서 그 건너편 보니까 지옥이 보여. 거기 666 7머리 10뿔 짐승 다 가서 벌레가 버려지고 구더기 지렁이가 죽지 않고 거기서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사 끝났어요. 그 큰 구원은 뭐냐? 새시대 가는 거 35장 또 65장 17절 새하늘 새 땅에 가서 뱀은 흙을 먹고 사자는 풀을 먹고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땅의 천국입니다. 그만 집읍시다. 12장 성갑니다.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한란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원수 비방한테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또 가게 합소서. 마귀 미혹 온데도 주님께 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곱으로 택하 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대신 지고 살려주셨나이다. 이제 모든 선지서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철임은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고 가운데 여기까지 왔나이다. 새 일을 구하는 사람만 고쳐 데려가시고 새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사오니 우리는 새 일에 완전히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증거를 마치라고 명령에 복종하여 마귀가 우리를 참사하고 괴롭혀도 마귀 참소 걸리지 말고 피와 말씀으로 이겨서 기록되었을 대로 승리하여 시험산에 다 가서 천열매가 되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